네, 바로킴 하바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타즈리아와 메조라에서 대해서 배웠죠. 타즈리아는 사역형 동사인 히필 동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사역 동사라는 말의 뜻은 어, 주어가 제3자인 목적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다, 이렇게 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칼 동사에 그들이 노래했다는 뜻이 히필형 동사에 그는 그들을 노래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주어가 노래하게 한 코스트, 즉 원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즈리아는 그중에서도 히필형 자동사입니다. 이때 자동사는 직접 목적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히필형 자동사는 목적격을 가지지 않는 대신 주어 스스로가 목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타즈리아는 그녀 이샤가 직접 목적격이 되어서 잉태하게 하는, 즉 씨앗을 만드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어 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어법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끝없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즈리아는 이시아인 우리가 즉 제라를 사역하는 것만이 탐해에서 죽지 않고 타하르 즉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크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지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에모르 주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크레이 모트 레위기 16장 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즈리아죠, 타즈리아. 예, 그녀가 잉태할 것이다죠, 잉태할 것이다. 사역을 할 것이다죠. 씨앗 만드는 일을 할 거라는 뜻이죠. 그죠? 예, 이필력, 미완료, 삼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카레이 모트 레위기 1장, 16장 1절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아크레모트 슈네 분의 아흐론 베카르 바탐 리프네 야외 바 야무투라고 하고 있죠. 죽은 후에 아카레모트 죽은 후에 어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에모르 주간이죠. 에모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셰 에모르 엘 하코카님 분의 아하론 바 아마르타 엘레헴 레 네페시 로 이타마 야마브라고 하고 있죠. 야마브. 에모르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 세이 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에모르 주간으로 넘어가는데 에모르에 가면 에모르는 이 레위기의 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꽃이라고 하는 레위기 23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은 레위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 23장에 포함된 에모르 포션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하라 그럽니다. 에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 아마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에모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 아마를 하면 뭔가 있게 됩니다. 네, 아마르는 참으로 놀라운 단어인데 말하니까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말하니까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을 한번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 21장 우리 좀 살펴봤죠. 근데 말하여 이르라고 했는데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라고 하고 있죠. 하코카님입니다. 그죠? 제사장들 하코카님. 그래서 에모르라는 말은 코헨에게 하는 것입니다. 코헨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코헨을 향해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창조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코헨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에모로의 최종 목적이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헨,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어떤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코헨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코헨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무소유처럼 뭐 아무것도 뭐 전혀 소유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전혀 소유가 없으면 안 되죠. 아무튼 그죠 벗을 수는 없으니까 뭐 부끄러운 몸뚱이 가려줄 옷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오히려 낭패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왜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의 즉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냐는 것이죠. 네. 이때 코회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의 목적이 쉐어링이 있다는 말입니다. 쉐어링.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네. 모든 목적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유에 얽히게 되면 네? 주는 것에 쉐어링 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존재가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모든 창조는 전부 다 코헨을 향해 있다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죠? 많은 것들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소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마르 사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모든 목적지는 엘코하님, 즉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모두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비밀이 에모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음,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물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애모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다가오게 합니다. 즉,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게 된 존재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빠져듭니다. 그 즉시로 우리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소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양심이 타락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념에 대한 왜곡이죠. 존재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말씀인 아마르가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운행시키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엘레 핫데바림입니다. This is the word라고 하죠. 말씀의 운행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또는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근본은 내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네. 내 머리에 있는 이 뇌세포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존재해서 그리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말이라고 하는 아마르는 그 아마르의 근본은 사실은 알레프죠. 네, 첫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알레프는 뭡니까? 신성이죠. 신을 말합니다. 신성을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뒤에 따라오는 말은 뭡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에 모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죠.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데 이때 모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어와 음이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제사장 사역을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저주가 되고 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가 하면 고통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말씀을 죽음으로 이 땅에 드러내셨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답니다. 그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 길을 택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데바르로 모든 존재, 다바르를 만들으셔서 그 존재를 쉐어하게 하십니다. 네. 이 존재를 나누어 주게 하시는 이것이 에무르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다바르, 존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게 되면, 즉, 쉐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자기를 위한 소유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소유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귀신에게 포세스, 즉 소유당했다고 합니다. 음, 사탄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말씀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라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어, 말하게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그 쉐어의 목적이 그 작동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적을 나눔과 기빙에 두지 않으면, 만약에 나눔과 기빙에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또 그러다가 이게 무슨 삶이냐 그죠? 아니 줬다가 뺏는 게 그게 뭐 준 것이냐고 하죠. 네? 아니 주는 이유가 저기 전달해 주라고 그러면 그럼 난 뭐냐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직접 주지 뭐 나를 통해서 주라고 그러세요. 그냥 이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직접 주시고 내게는 내 것만 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기 좀 전해줄래라고 하는 말을?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아니, 당신이 신이라면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러면, 아니, 죽으려면 말로 왔어요? 그죠? 아니, 그런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던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때부터 당신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 타즈리아 메쪼라에서 왜 사람은 이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타즈리아는 씨앗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죠. 예, 왜 잉태하고 해산해야 되는가 하면, 해산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애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해산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샤가 되어야, 즉, 교회, 신부가 되어야 사람은 구원을 얻는가 하면, 구원을 왜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왜 얻으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요? 저기 가려고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잉태한 배 속에 있는 아이, 내가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죠? 내가 이 먹는 이유가 이 아이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먹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시아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한 이시아의 남편 이시가 돈을 벌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남편은 이시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잉태하고 해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어, 부유해진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고 해서 부유해졌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뭐 재산이 뭐 한 1, 20억 생겼다고 합니다. 재산이 한 1, 20억이면 그러면 여러분 1, 20억이면 1, 20억이면 부유합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1, 20억이면 뭐 저기 뭐 송도나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죠. 조그만한 거, 큰 거도 말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재산이 1, 20억 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적나요? 좀 통 크게 할까요? 뭐 100억? 그럼 뭐 재산이 100억 있다고 합시다. 재산이 100억 있다. 나는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 뭐 고향에 있는 선산이니 뭐니 뭐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하면 한 100은 될 것 같다는 분. 그죠? 계십니까 이런 분들? 뭐 혹시 제가 좀 나누어 달라고 할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자는 절대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부유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부유라고 합니다. 네. 100억 가지고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잠깐이죠. 네. 그리고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것은 언제든지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도로 뺏어갑니다. 예. 그걸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해가지고, 어, 상속이 될 것 같습니까?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별장난 다치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저주들게 하고, 형제끼리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가 싸우게 하죠. 육탄전도 불사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인간은 소유하려고 하면 결코 부유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유함은 다만 말씀 속에서 옵니다.
네, 인간의 모든 부여함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부여함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코헤네, 제사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눠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모두 이 에모로의 그 위대한 가운데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모로의 위대함.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속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아카레이 모트와 캐도심을 지나야 합니다. 커치와 돼 있습니다. 아카레이 모트, 죽음 이후라죠. 죽음 이후에. 아카레이 모트는 죽음 이후인데 게마트리 숫자값이 665입니다. 잠깐 우리 본문 좀 짚고 넘어갈까요? 아카레이 모트. 어, 제사장이죠. 엘 코카님 모든 에모르입니다. 그죠? 나바르 목적 도 자, 아카레이 모트 나왔습니다. 그죠? 아카레이 모트는 숫자값이 665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레이 모트와 같은 숫자값이 히스텔입니다. 하스텔. 같은 숫자값입니다. 그죠? 아카레이 모트와 하스텔은 같은 뜻이라는 이 말입니다. 네. 근데 하스텔은 뭡니까? 숨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숨겨진 것.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스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숨겨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비밀 속에 숨겨져 계십니다. 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예, 즉,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로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로 넘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이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속임수다. 죽기 위해서 무서워서 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라 합니다. 너 사랑받으려고 예,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카라이 모토 죽음 이후라는 것은 예?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어, 결국 뭐가 죽는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시브 원셀프입니다.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려고 어, 이 쉐어링과 기빙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받는 거죠. 그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쉐어링과 기빙 하는데 목적이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니까 내 죽지 않으려고 그죠? 또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누는 것은 그 중에 남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 중에 남는 것을 나누는데 그래서 좀 내게 좀 많이 주면 내가 좀 나누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카레 모트는 바로 이것이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지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테르, 하스테르.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말이죠. 에스테르는 뭡니까? 에스더는 이 하스테스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예, 나는 숨어 있을 것이다, 그죠? 에스테르. 나는 숨어 있다는, 숨어 있다. 그것이 이 에스더의 비밀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자 에스더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카라의 모트는 다름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로 가는 이 이름이 굉장히 놀라운 이름입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과 같은 숫자값을 가진 것이 바로 아니 야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로다.
어, 아니야 내가 여호와라는 말은 캐도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떠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말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 나답과 아비후의 나답은 뭡니까? 자원하다는 뜻이죠. 볼런티어. 자원하다는 말인데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면 사람이 죽음 이후로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 나답이기 때문입니다. 나답. 나답이라는 자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뜻인데 자원하다는 뜻의 이 볼런티어는 이 말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에 있죠. 즉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 그 우리 이걸 출애굽에서 배웠죠. 출애굽에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자원하는 심령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이 와서 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와서 거하시 하는 할 수 있는 그 삶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내려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전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모든 한 세 사람의 영혼과 영혼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 정도로 영적으로 놀랍게 상승한 그런 존재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애시 자라를 들이다가 주님의 불에 삼키지죠. 삼키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세 사람의 영혼을 대표하는데 그 첫 번째 대표가 바로 나답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것이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후라는 말은 이 이름은 아비 그러면 my father죠.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답니다. 근데 아비후 그러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죠? 그러면 그건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은 결국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 동일하죠. 우리는 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결국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 아비후라는 것은 뭐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답의 삶,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대속죄의 의를 줍니다. 어,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한 순결이라고 합니다. 즉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카라의 못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즉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사탄의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다음에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은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럽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말로 무시로 또는 또 현대 성경은 아무 때나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무 때. 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예.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죽음을 두렵게 만들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게 만들고 소유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육의 생각에 접어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아무 때나입니다.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아무 때나 무시로 배알 야보 오지 말아줘. 또 캄, 노캄, 낫캄이 오지 말라. 베콜 히트
모든 시간 가운데 적어죠. 애트니까 시간이니까 모든 시간, 즉 무시로라는 무시로. 그 시간에 대한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예? 시간에 대한 타락.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로 야보 베콜 헤트.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서두르게 만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 지금 나에게 원하는 시간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탄은 너무 빠르게 결론에 다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예? 또 그 과정을 또 부인합니다. 어, 시간이라는 것은 과정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프로세스를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죠. 원하는 것을 지금 달라는 것이죠. 어,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우물에서 숭늉 달라고 한다 그러죠. 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 세상의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물질적인 세상은 모든 것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무시한 채로 내가 원하는 때,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 뭐 밥 짓고 숭늉 끓이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내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되어 있는데, 게르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원하니 지금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욕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지? 지금이어야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을 만납니다. 그죠? 아내나 남편을 만났는데 그럼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남편이 언제 나에게 잘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내가 멋진 아내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언제 내게 잘해야 되는가 하면 right now입니다. right now.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해도 진짜 남편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남편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 이씨가, 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남편으로서의 첫째 날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남자가 남편이 되기 위한 첫째 날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디뎠던 것이죠. 예? 남편으로서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남편으로서 무엇을 하면 죄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지를 이제 첫째 날부터 남편이 되었으니까 이때부터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함께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쳐다보면 그러면 그 빛이 어둠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제 남편이 되었으니까 남편이 되기 전에는 첫째 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남편이 되기 전에는 이쁜 여자 나타나면 다 쳐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저것이 내 것인가? 다 쳐다봐도 이쁘니까. 예? 저 여자가 내 여자인가?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자들도. 저 여자, 저 남자가 내 남자인가? 근데 이제 남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첫째 날을 통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샤인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지금 당장 완벽한 남편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더러운 것이 그러죠. 이 사람이 어디서 딴 년을 쳐다봐 그러죠. 눈 들어가죠. 눈 뽑아라 그러죠. 또 머리 쥐어뜯고. 예? 이 과정, 남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녀가 원하는 남편은 바로 지금 멋진 남편으로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남편인 것이죠. 예?
근데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남편은 그래서, 어, 이래야 되는구나. 아, 남편이라는 존재는 화도 안 내고, 그죠? 또 친절해야 되고, 아내에게. 어, 이쁜 여자 지나간다고 보면 안 되고, 또 남편의 존재는 어디 됩니까?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와야 되는구나. 남편은 죽으라고 돈 벌어 와야 되는구나. 무조건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막 애도 태어나고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일하러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은 이제 둘째 날로 나가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죽으라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 애 본다고 잠 한숨도 못 자면서도 또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어, 그냥 계속 회사에서 나가서 뚜리에 맞아도 그 나가서 일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에게 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냐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 네? 이걸로 뭐 하려고 그러면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부요를 가져와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유함을 가져와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시하면 예? 우리는 그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옵니다. 네? 이 과정을 통과한 남편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의 모든 부와 권력을 나누게 가지게 되는 거죠. 어? 세상을 통치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를 모르게 합니다. 때. 때. 이것을 무시로라고 합니다. 무시로.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람이 애물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얻으라고, 지금 당장. 예?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불평, 불만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없다. 나는 더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더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코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네가 우리에게 포도밭을 줬냐? 십 불일 밭을 줬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무슨 지금 내놔라 라고 하고 대드는 거죠. 응?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대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에레츠, 욕망이 그들을 삼켜버리죠.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어떤 판단과 정죄가 그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시간을 잘못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판단과 정죄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잘못 어, 적정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나무를 원했는데 얘는 조그만 씨앗 삭을 냈어요. 도무지 이거 안 되죠. 나는 나무를 원하는데 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지금 나무가 생겨야지. 네? 이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무를 원하는데, 근데 얘는 뭡니까? 싹을 내니까, 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누가 싹 내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랍니까? 싹수가 노랗다 그러죠. 예? 싹수가 노랗다고 정지해버리잖아요. 예?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때나 열립니다. 그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죠? 바로 지금, 아무 때나.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세스가 뭐 소용없다 그러죠. 과정은 무슨 쌍나고 그 가지가 나가지고 줄기 매고 꽃 피고 아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 내놔라 그럽니다. 예? 이 욕망 덩어리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무슨 훈련이니 과정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딴 거.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카레이 못해서 죽음 이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사탄의 정체인데 바로 아무 때나 원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 이 시간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시간의 모든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성에 있습니다, 성. 그래서 아카레이 모투 캐도심에서 이 인간의 성 문제를 다루는데 모든 인간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런 인간의 육신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그때 그것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레위기 18장부터 시작해서 계도심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예. 인간이 이 애시자라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 인간의 성은 절기라는 말입니다. 성. 인간의 성은. 절기라는 말이 뭡니까? 때죠, 때. 타임. 예? 시간이라는 말은 절기라는 절기. 즉, 이것을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식으로. 네. 절기와 예식이 있다는 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뭔가가.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기 싫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 오늘이 일요일 주일이라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야. 네. 오늘 근데 내가 기분이 꿀꿀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 당신이 갔다 와. 아니, 이게 사탄의 핵심이죠. 예? 모든 것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모든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압니다. 시간이, 즉 절기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압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appointed time이죠. appointed time,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줄 알죠. 욕망이 일면, 어, 욕구가 일어나면 자기가 그 시간을 보내는 거. 하지만 캐도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한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어, 아내의 매니다 기간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타매라고 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죠. 월경 기간에는 관계를 못하게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매니다 기간이 지나고 또 정결 기간 있잖아요. 그죠? 정결 기간. 그 7일도 이때도 못하죠. 그죠? 이제 자기 욕망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12일 동안을 참아야 됩니다. 아, 관계를 하지 못하고. 이거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그죠? 이거 빼고 나면 며칠 남죠? 한 달 30일 중에서? 18일 남죠? 그죠?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은 그러면 말라고 결혼해 그러죠. 예? 인생 뭐하러 살아라고 하는 각감이 아닙니까? 예? 예, 오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 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 프로세스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해야 될 것, 즉 과정,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며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가을에 해야 될 일과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압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삶이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내 욕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대상도 가리지 않고 막 닥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내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딱 한 사람하고만. 어, 대상도 정해져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이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18일 동안에도 아무 때나 성소와 지성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부부가 아무 때나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18일 동안에도 정해진 날들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예? 18일 동안 3일에 한 번씩. 그러면 6번이네. 그죠? 예, 6번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6일만 필요합니다. 6일만. 예, 물라카를 위한 날은 셋이 6일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6일 동안.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도 안방과 사랑채를 따로 두었죠. 예, 아무데나 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요, 인생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무 때나 지성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는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사탄의 의식, 사탄의 개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아자젤 염소라고 합니다. 아자젤. 아자젤 뭡니까? 파워죠, 파워. 아젤, 파워, 힘.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그런 힘이란 말입니다. 내 욕망대로 하는 힘. 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참아죠. 못 견뎌야죠. 그래서 이 아자젤 염소를 광야로 끌고 와서 산채로 절벽에 밀어떨어 버리죠. 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힘의 영향력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미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이 대속죄제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아자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카레이 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힘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힘, 사망의 저주로 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절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드라는 것은. 네? 에다를 모릅니다.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이 시간이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내 때인 줄 알고 살아가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때인 줄 압니다.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용키푸르의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자젤 염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위한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 염소는 죽이죠. 그 피를 흘리게 하죠. 우리가 이제 야훼를 살아내려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 라 야훼,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즉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이고 아자젤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데려가서 그냥 절벽에 풀어놔 버리죠. 그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단 말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영향력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게 되죠.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절기의 삶을 산다면, 그러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철저하게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결합시키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결혼시키는 이것이 바로 아크라의 모토입니다. 그것이 하스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죽음 이후의 삶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도심, 즉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